마가복음 16장을 좀 펼치실래요? 마가복음 16장.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으십시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장하시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양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해 가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찬양하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그 마가복음 16장 14절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한 이후에 또 나타나시고 또 지상대 명령인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면서 이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거의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이제 그들에게 나타나시죠. 주님이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말을 했고 다른 사람들이 가서 말을 전했고 또 알렸으나 그러나 거기 한번 보실까요? 11절 보세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안 믿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3일 후에는 인자가 부활한다고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제 가서 얘기해 줬잖아요. 같은 그 마리아도 늘 주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다 같이 아는 사이잖아요. 근데 내가 눈으로 봤어. 그분이 부활했다고 이렇게 우기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요. 그런데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도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얘기예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가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그들하고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다가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라고 하니까 아니, 당신 이것도 모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라는 선지자가 이제 이렇게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집으로 들어가자고 강권하고 주님이 떡을 떼줄 때 그때 그들의 눈이 갑자기 밝아지고 예수님은 사라지셔요. 그럴 때 그때 그들이 이분이 예수셨는데 이제 그걸 깨닫고 바로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말도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지금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던 주님,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셨던 주님, 특별히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주님은 여기 보니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럼 주님의 겉의 모습이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그 3년 반 동안 계셨던 얼굴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서 형태가. 그래서 이제 외양이나 형상이 이제 모르데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외양이나 형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눈 두 개, 코 하나, 입은 똑같은데요. 얼굴의 생김새가 조금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 형태의 모습으로 보여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랬다고 여기 적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그런데 이제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는 본래 본인이 있으셨던 그 모습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제 11 제자가 이들은 그것을 나중에 알고도 그분이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음식 먹을 때 나타나셨을 때 주님이 두 가지를 꾸짖어요. 제자들한테. 먼저는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 그 다음에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유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증인으로서 그 증인의 말을 하는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 사람이 말하고 두 사람이 말하고 이러면 믿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냥 있는 말이 아니나 보다. 또 베드로랑 요한이랑은 막 그 무덤으로 뛰어갔잖아요. 갔는데도 예수님의 머리에 둘렀던 수건하고 그 옷만 있을 뿐이지 그 몸은 없었잖아요. 그러면 믿을만도 한데, 그런데 이제 몇 차례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제 그런 거예요. 그때 이제 주님이 이 얘기를 하시죠. 믿음이 없는 거.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볼 때 두 번째,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여기서 이제 마음이 완악하다고 하는 이 단어를 조금 주의해서 보십시다. 완악하다는 그 뜻 자체가 악하고 순종을 모른다는 거예요. 순종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완악이란 뜻이. 그 다음에 마치 살이 쪄서 살이 너무 쪄가지고 도실도실 쪄갖고 몸이 막 무겁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그런 감각적인 느낌이 없는 거예요. 너무 살이 쪄서. 그렇게 느낌이 없는 것처럼 죄악에 물들어서 그 양심의 감각이 완전히 상실해버린 상태, 완전히 무뎌져 버린 상태,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 대리석 있잖아요. 이런 돌, 그 대리석처럼 아주 그 딱딱하게 굳어진 거예요. 굳어져 있는 그런 심령의 상태, 이것을 완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완악. 자, 마음이 딱 완고하게 굳어져 있는 상태, 이거 악이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의 반대말이 뭐냐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저기 에스겔에서도 나오잖아요. 내가 너에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그래서 이 심령이 굳어져 버린 이 마음은, 굳어져 버린 마음, 굳어져 버린 심령, 딱딱하게 굳어진 심령은, 이거는 완고하고 거칠고 강팍하고 아주 차갑고 냉담한 그런 상태인 거예요. 완고하다는 말은 완악스럽고 고집스럽다, 뭐 이런 말이죠. 그러면 사도행전 한번 28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8장 한번 보십시다. 이 마음은 반드시 우리에게서 제거되어져야 할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딱딱해져서 그것 자체를, 주님 자체도 원하지를 않아요. 자, 사도행전 28장 보십시다. 28장 27절.
계속 안구한 상태로 놔두면 이제 우리의 마음은 더 강팍해지기 시작해요.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실 때 이 설명을 합니다. 자, 이제 지금 사도행전 28장은 바울이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로마에 도착을 해갔고요. 제수로 끌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초대해가지고 자기 셋집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23절 읽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도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의 율법을 가지고 설명을 다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만을 믿으니까. 그걸 가지고 다 설명을 하는데 믿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어서 서로가 이제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 바울이 이사야의 말을 빗대어서 얘기합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거.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둔해져 버린 거예요. 그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지금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악해진 거예요. 완고, 굉장히 고집스러운 거예요. 어떤 사람을 미워할 때 그 사람을 도무지 용서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표적으로 그대로만 미워하는 거예요. 그것을 완고하다고 그래요. 보통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미워할 때 그렇게 미워하잖아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미워할 때 서로 막 원수지간처럼 미워할 때요. 그때 그것이 완고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매일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를 질타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우리가 정죄할 수 없어요. 주님도 정죄를 하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대신에 죄 짓지 말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메시아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그분이 그 자기네들이 원하는 어떤 학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가문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왕의 가문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학식? 학식은 전 세계에서 최고요. 그분이 모든 걸 알고 있잖아요. 지혜 전 세계에서 제일 뛰어나요. 지식 전 세계에서 최고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어쨌든 그들이 듣기에는 그래요. 근데 이들이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왜냐? 마음이 먼저 우둔해져 버린 거예요. 이미 둔해진 거예요. 너무 살쪄갖고 그 눈은 감았고 귀는 둔해지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도 없어요. 지금 이런 상태인 거예요.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마태복음 13장 15절에 그렇게 나와요.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달을 때 언제 못 깨달은 줄 아세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못 깨닫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지금 성경 말이에요. 그럼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깨달아질까? 왜 그럴까?
네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내 마음이 지금 완고한가? 너무 딱딱하게 굳어져 있지는 않는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야 하는데 그 방식에서 계속 내 고집만을 피우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용서를 안 하고 있으면 말씀이 안 깨달아진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에 어느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은가? 왜냐하면 안악하다는 말이 순종을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령이 굳어지면 일단 이것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도 내가 마음에서 그렇게 주님과 교제를 하고 이런 것들이 멈춰요. 안 된다고요.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죄자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씻겨지니까 일단 통로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못 깨달아진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바울은 누구에게 이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예수를 통한 구원이죠.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질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이 구원이 보내졌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거기에 나와요. 11장 7절에 보면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이스라엘에서도 일부는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둔해져 버렸다고 나와요. 마음이 이미 살쪄서 무감각해져 버렸고 그 다음에 너무 강팍해져 버린 거예요. 강팍해져 버려서 마음이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복음이 유대인이 못 깨달으니까 이유는 마음이 둔하여져서라고 했어요. 완악해졌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어디로 가버렸냐면 이방인에게로 가버렸어요. 이방인에게로. 자, 11절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넘어짐으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마음이 둔해져서 예수님을 버림으로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유대인에게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유대 땅에서 복음이 증거됐고요.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증거됐고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인 땅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완고해서 완악해서. 근데 이제 그것도 하나님의 경륜으로 로마서 1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갔는데 이 이방인에게 왔던 이 복음이 11장 25절에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이스라엘 일부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이 충만해질 때까지예요, 지금.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일부는 완고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복음은 다시 유대인에게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다시 유대인에게 들어가서 경륜이 유대인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이때 이제 대환란의 시기죠. 그래서 이렇게 은혜의 시대는 이방인의 때예요. 이방인.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 복음을 충만하게 이제 전파하는 거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걸 이제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 복음이 다시 유대인에게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는 거,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볼 때는 유대인들의 그 완고함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은혜를 입는 그런 시기가 된 거죠. 우리는 감사하죠. 바울이 여기서 얘기를 해요. 야, 유대인들이 진짜 감람나무야. 참 감람나무야. 근데 잘못해서 찍혔어. 그래서 가지가 잘린 거야. 근데 갑자기 저 이방인의 돌 감람나무에 있는 가지가 참 감람나무에 딱 접붙여진 거야. 그래서 너희가 그 참난 감람나무이신 주님으로부터 이제 수액을 받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있는 거야. 근데 너희가 이렇게 해서 왔는데, 그런데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너희도 찍힌 바 돼. 왜냐하면 원래 감람나무의 가지였던 유대인들도 찍혔는데 하물며 너희라고 찍히지 않겠어? 만약에 그 유대인들도 믿지 아니하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믿는다면 접붙임을 받을 것이고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거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교만 떨지 마라. 이방인들 교만 떨지 마라. 겸손해라. 예. 요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겸손하라는 것 같아요. 계속 겸손해라. 겸손으로 옷 입어라.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요.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마음의 완악, 이것을 싫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완고한 마음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악할 뿐임을 아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쓸어버립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쓸어버리실 때, 사람을 다 죽여버리실 때, 그때가 사람에게는 어느 시기냐? 사람의 마음이 썩어버릴 때예요. 이 완악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완고하게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때는 무엇으로 치시냐면 망치로 때리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센 망치로 맞아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 차례를 때려도 계속 버팅기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사랑이셔요. 그러나 주님은 또 심판주의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균형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것은요, 진짜 마음이 썩어 들어가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러면 굉장히 우리는 위험에 빠져요. 위험에 빠집니다. 완고함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아멘. 마음이 썩어버리면 창세기 6장처럼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거의 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디모데후서에 보면 마지막 때 사람이 무정하며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죠? 다 식어요. 사랑도 다 식고. 마음이 점점 완고해지고 완악해져요.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제 끝이 다 와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마음 안에는 또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말씀으로 돌이켜야 돼요. 말씀으로. 육신에 따라서 그것을 계속 고정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게 저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완악함을 꾸짖었어요. 왜냐? 지금 3년 반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하고 동고동락을 했어요. 그럼 3년 반 정도면 많이 알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님이 많은 말들을 해줬는데, 그렇게 많은 말들을 해줬는데, 저희 진이가 주님을 만난 것을 주님 앞에 간 것도 많이 갔지만, 그래도 어떻게 제자들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들은 3년 반이면 며칠이요? 365일에다가 그것이 3번 곱하기, 그러면 1000일이 넘죠. 그죠? 네. 그 1000일 동안 하루에 주님한테 한 구절의 내용을 들었을지라도 그분에게서 나오는 게 다 지혜인데, 저는 제가 제 아들을 들으면서 제가 그래요. 너 그거 네 거 아니지? 왜냐면 제 머리에선 그게 나올 리가 없거든요. 근데 주님의 소리예요. 딱 들으면. 그러니까 주님이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데, 이 제자들은 세상에 1000날이 넘는 날을 그 주님하고 보냈잖아요. 또 주님이 한번 말하면 얼마나 또 길게 하십니까? 그러니 얼마나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들었겠냐고요. 근데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말을 하는데도 이렇게도 안 믿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이 말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거예요. 완고한 거예요. 악한 거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꾸짖은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도요, 완악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복음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절하고. 굉장히 착해 보이는 어머니. 착해 보여. 우리한테 음식도 잘 주는 것 같아. 그런데 그런 게 어딨냐? 뭐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런 분한테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러면 어머니, 이순신 장군은 살아있었대요?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럼 그런 분은 그런다고. 그럼 살아있었지. 봤어? 안 봤는데 그건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런 완고함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분을 착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비록 어떤 부분에서 죄가 있어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나는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나는 나의 구주를 필요로 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 사람을 주님은 좋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옷깃을 여밀면서 주님, 저는 일주일에 한 번 금식을 합니다. 저는 11조를 잘 냅니다. 저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저는 하루에 성경은 꼭 몇 장을 읽습니다. 이러고 가는 것보다 주님, 제가 오늘도 정말 죄를 안 저지르려고 했는데 죄를 저질렀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진짜 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런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그 심령을 하나님이 받으셔요. 기뻐하시고. 여러분 아시죠?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네, 경험 다 해보셨을 거예요. 주님이 제가 죄를 저지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받아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정말 그 릭조이는 책을 보다 보니까 심판대 앞에 하는데 내가 죽일 놈이요. 내가 죽일 놈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예요. 누구를 정죄해요? 생각이 좀 달라져요. 그 책을 보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빛을 한번 딱 비춰버리면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 특별히 우리도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요, 믿지 못하는 거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다른 것은 믿으면서, 야, 그 어떻게 복권에 당첨된다는 것을 믿고 복권을 사냐? 제가 보면서요, 세상에 어디가 길이 너무 막혀서 뭐 때문에 이런가 보니까 복권 사느라고 줄을 양쪽까지 다 가려갖고요. 거기가 무슨 명당 자리래, 복권 파는데. 세상에 어떻게 저걸 믿을까? 어떻게 저게 당첨된다는 모두 그런 확신을 가지고 100%의 확신을 가지고 그러고 복권을 사냐고. 그거는 믿어. 근데 예수님은 믿으라면 안 믿어. 너무너무 다르죠. 달라요.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어요. 우리가 이렇게 우둔합니다. 내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돼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믿고 싶어요. 이 말에 이렇게 적어져 있어. 나는 눈으로는 이런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요. 주님, 저 믿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님, 제가 단순함 속에서 좀 걷게 해주세요. 단순함. 스미스 이글스워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잘 믿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믿게 해주세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다는 것이 진짜 어리석기 그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년도 못 사는 우리 인간들이 4000년 전에 쓴 말씀이에요. 이게 진짜 판단할 걸 판단해야지. 근데 우리가 이래요. 왜요?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한다는 것은요, 지가 하나님보다 높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집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주님이셔요. 야고보서에 나오죠. 근데 우리가 그래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킵시다. 아멘. 적어져 있는 그대로를 믿읍시다. 적어져 있는 그대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지금 주님은 이렇게 하면서 믿지 않는 그들을 꾸짖으면서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고 막 주님이 정죄해서 막 혼내키고 막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안 해요. 주님은 이제 책망을 하십니다. 하고 나서 또 격려하고 세우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만민에게가 온 창조 세계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온 창조 세계. 온 창조 세계라는 것은, 자, 하늘도 창조되었습니까? 네. 그럼 지옥도 창조되었습니까? 이 세상도 창조되었죠? 그러면 온 창조 세계에 복음을 전파해요. 이런 구절들을 보면 이거 딱 애워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우와, 우리가 온 창조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걸
여러분, 우리가 계시가 낮을 때는요,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선교지도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이런 구절 단어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온 창조 세계에 복음을 증거해라. 그러면 온 창조 세계? 그럼 뭐야? 하늘? 그럼 뭐야? 지옥? 지옥에도 복음이 들어간다고? 이것이 단서예요. 그런 단서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뭔가 나중에는 일이 있겠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은 다 말할 수 없지만 있어요. 이 일이 벌어집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어떤 사람은 이 구절 때문에 믿고 침례 받는 사람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믿기는 믿었지만 침례 안 받은 사람은 지옥 가나 보다 이렇게 해요. 아니요. 믿고 침례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 믿으면 정죄 받는 거예요. 안 믿으면. 그래서 믿었다 그러면 정죄 받는다는 말은 심판 받는다는 거, 지옥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안 믿으면 지옥불에 가지만 믿는 자들은 지옥불에 가지 않아요. 침례를 안 받아도요? 네. 침례를 받지 않아도. 그래서 침례 받지 않고 갖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침례를 받아주라고 하는 거예요. 침례 받지 않으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인가 거기 26절인가 29절의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침례를 받지 못했잖아요. 예수로 말하는 거예요. 침례는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해지지를 못했어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따라. 그래서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선 저들이 온전해지지 못한다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믿고 침례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 사람은 믿고 침례 받으면 다시 천년왕국 때 다시 내려옵니다. 이 땅으로. 자,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어떤 표적은 이적, 기적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자, 믿는 자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믿는 자는 이 성경 구절을 그대로 믿는 자예요. 그럼 17절과 18절을 믿는 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라. 어떤 표적? 어떤 기적이 따라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마귀를 쫓아내며, 그 믿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지런히 해봐야 돼요. 마귀 들려 있는 자들, 또 눈이 좀 돌아가는 사람들, 막 욕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을 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으세요. 그 마귀를. 그럼 나가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도 말하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것은 그것을 믿고 실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뱀을 못 집어 올리죠. 믿음이 없으니까. 이 말을 안 믿으니까. 이 말을 믿은 사람은 올리죠. 가능하죠. 또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를 않아요. 썩은 음식을 먹거나 날짜가 지난 음식을 먹어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어떤 사람이, 믿는 자가 이 말씀을 안 믿으면은 독이 몸속으로 들어왔을 때 해를 입죠. 근데 믿고 먹어버리면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또 믿는 자가, 이 말씀을 믿는 자가 내가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라고 믿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십시다. 아멘.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 대환란 때는요, 깨끗한 데서 산다는 게 불가능해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666 표도 안 받을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표도 안 받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어디 산이나 어디에 많이 숨어서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럼 흙바닥에서 살아야 되는데 무슨 깨끗한 것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때는 흙에 떨어져 있는 것도 그냥 털고 먹어야 돼요. 지금 흙에 떨어지고 있는 것을 아이 더러워 그냥 줍지 마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때 가면 주워서 먹어 이렇게 말할걸요. 그렇게 먹어요. 근데 사실 저희 어렸을 때는 흙에 떨어진 것도 다 주워 먹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살았잖아요. 지금은 좀 달라져서 그런 거지. 근데 그렇게 될 시기에는 이런 것 저런 것을 따지지 않아요. 아프면 병원도 갈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손을 얹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때 가서는 또 믿음이 세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애초에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이 믿음까지 끌어오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물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 어차피 병원 못 가. 그러니까 갈 데라고는 없어. 오로지 하나님만이 고치셔. 이 말씀만 붙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때는 성경 갖고 도망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애우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뭐 핸드폰에 말씀이 있으니까 핸드폰만 들고 뛰면 된대. 근데 이제 GPS도 못 쓰지. 왜냐하면 전원을 꺼야 되는데 전원을 꺼야 되는데 어떻게 핸드폰을 켜냐고요. 그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전기가 산에 전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없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놓으면 암송이 되죠. 암송이 되니까 적어도 이런 중요한 구절들은 다 외워서 그때 이 말씀들을 다 써먹어야 돼요. 근데 그게 외우는 것이 지금 안 외워놓으면 그때 외울 것 같아요? 지금 잘 외우면서 그게 써먹어야 그때도 그대로 진행해 가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저 코로나 걸리면서 확진으로 안 받으셨는데 집에서 뭐 혼자서 검사해서 2줄 나오면 그러면 그 확진 그것을 뭐라 그러지 그거? 확진자 그라고 인정받는 거. 그것이 있으면 우리가 식당도 가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감사하게도 식당이 풀렸어요. 그래서 그거 안 받은 사람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받은 사람은 조금 억울하겠어요. 그거 받느라고 PCR 검사하느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를 많이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을 때는 이것을 그대로 믿자는 거예요. 믿고 실행하자는 거예요. 실행. 집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해도 안 믿어줘요. 아파도 내가 손을 얹으려고 그랬는데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교회에 와서 형제 자매들끼리 손을 얹으세요. 실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떤 증상이 있으시면 본인이 사실은 증상이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다 대적해버리면 돼요. 근데 다른 지체를 위해서 말하세요. 자, 제가 여기 아프니까 얼른 손 얹고 기도해봐요. 이렇게. 그래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본인이 실습을 해야 돼요. 몸이 아파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들을 실습하는 게 좋죠. 그러다 보면 굉장히 용기가 생겨요. 마귀 들린 자도 예수 이름으로 대적했을 때 질병이 떠나가고 이러면 한 번 더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더 용기가 나서 또 다른 사람들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참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되는데 하나님이 받으셨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끝이에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진이가 설교할 때 말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어요. 맞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기 것인 것 마냥 착각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거 주님께 이제 여쭤봤거든요. 주님이 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호흡도 주셨어요. 전도를 할 때도 전도의 예를 들어볼게요. 전도도 섬기는 거잖아요. 다른 영혼들. 그러면 주님이 전도하라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걸어서 또 차를 타고 갈 수 있도록 주님이 힘을 주시고 돈도 주셔서 버스도 타고 갈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 다음에 능력도 주셨고 호흡도 주셔서 또 말도 할 수 있게 해주셨고 손에 힘을 주셔서 피켓도 들게 해주셨어요. 그럼 이거 생각을 해보면 전부 주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죠? 나에게서 온 거 있어요? 없지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줬어요. 내건 일도 없죠. 그러니까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우월감을 가져야 될 필요도 없고 교만해야 될 필요도 없어요. 내 것이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건 모든가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역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동역이라는 차원이에요. 성령님과 내가 동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주님이 필요해요. 그분의 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도 제가 필요하대요. 여러분들이 필요하대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 땅에 몸을 갖고 있질 않아요. 근데 이 땅에 예수님의 몸이 있는데 그 몸을 교회라고 해요. 여러분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죠. 맞죠? 예.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고 여러분은 그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이라고 하지만 이게 예수님의 입이에요. 예수님이 몸을 샀으니까. 맞죠? 예. 그래서 우리는 맞아요. 이 입 누구 거야? 예수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거니까 당연히 예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예수님의 입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무슨 내가 영광을 취해? 주님이 당연히 영광을 취하셔야죠. 이 자세 너무너무 좋은 자세예요. 이 겸손한 자세예요. 이 자세 유지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 알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좋은 마음들 이거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요. 선택할 때 쓰는 거죠. 전도 갈래 말래 할래 안 할래 섬길래 안 섬길래. 자, 주님이 이런 걸 다 주셨는데 내 자유의지로 내가 주님의 그 마음을 거절해 버린다면 그러면 전도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거. 그래서 주님이 동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의지로 나에게 내어줘. 그럼 내가 기꺼이 그걸 다 쓴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몸이 다 내 거야. 그래서요. 주님과 동역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 자유의지로 주님의 마음을 거절한다면. 주님이 힘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다 하는데도 내가 거절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도 우리가 거절하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지옥 가요 우리는. 우리가 거절하면.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그래서 여러분 참 좋은 마음은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나로부터는 일도 없어. 사실 그 의지라는 것도 사실 진짜 주님이 우리를 존중해 줘서 그렇지 그 의지도 어디로부터 왔어요? 주님으로부터 왔어요. 우리라는 존재 자체를 그분이 만드셨어요. 맞죠? 그러면 의지도 주님이 주셨죠. 근데 우리한테 선택하래. 우리한테 선택하래요. 그 주님 마음대로 해버리시지. 근데 그래요. 그분 그렇게 우리를 존중해 주기를 기뻐하세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볼 때는 너무나. 그래서 주님 기꺼이 드립니다.
주님 그 의지조차도 주님으로부터 왔어요. 주님이 전도하기를 가라고 하시니까 저는 기쁘게 갑니다. 이렇게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다른 부분에 다 주님이 주셨다는 거 아니까 막판에 의지가 이제 작용을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거 주님으로부터 왔어요. 이 의지도 주님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자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진짜 자원하는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사랑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여기 안에 그 능력이신 분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 능력이신 분이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기적을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치유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만 살아요? 이 말씀을 믿는 자가 살아요. 자, 거듭났어도 이 말씀을 안 믿으면 이런 기적이 절대 안 따라요. 거듭나고 이 말씀을 믿으면 이런 기적이 그대로 따라요. 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러고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으로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따르는 표적으로 기적이에요. 이 치유의 기적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서 제자들이 하는 말을 확실하게 증거를 해줘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2000년 전에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복음을 증거해요. 근데 이 복음은 전체 이방인에게도 다 가서 다시 에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기까지 가야만 돼요. 그러면 지금의 시점은 뭐 이제 거의 마지막 때예요. 막판에 왔어요. 이때는 기적들이 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만 시일이 더 지나면 이제는 온 창조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시기가 와요. 그러면 온 창조 세계에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인물들이 누구냐?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우와. 지금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세계만 가는 게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4차원의 세계도 여러분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뭐하러? 복음을 증거하러. 놀랍다. 놀랍다. 그리고 또 과거로도 가요. 과거의 세계도 열려 있어. 우와, 우리가 막 1500년도, 1000년도 막 이런 세계 속으로 들어가요. 그 시대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 다 살아있어. 놀랍다. 온 창조 세계. 우리는 2022년만 사는 줄 아는데 67년에 제가 태어났으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사는지 모르잖아요. 화면으로 보지 않는 이상. 근데 그 전 세계를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준비해야겠죠. 준비해야 돼요. 사실 이 15절의 이 말씀 한 구절만을 갖고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이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주님처럼 가야죠. 모든 것을 다 털어버려야죠. 모든 욕심 다 내려버려야죠. 마음을 비워버려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걸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그 세계를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시킨 일을 해도 그 사람이 그 세계에 들어가서 장난질을 안 하죠. 그 세계에 들어가서 장난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종들을 들여보내시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을 많이 사랑하면서 우리 육신적인 것을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